5장입니다. 오장은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입니다. 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 시대 와서 볼 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야 아벨도 노아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자꾸 인간이 타락으로 가서 이제 결정적 시기에 구약 종말에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은 선지인데 이때 하나님이 보시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마귀한테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되, 빨리란 말은 지금 급하다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급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넓은 거리에서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는 좁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 말씀은 인간 종말에 예루살렘이 확대됐을 때 온 세계적으로 영적 예루살렘, 영적 유다가 나올 것인데 그 넓다, 세계하다 말이죠. 자,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지금 우리 시대 볼 때 전 세계가 영적 이스라엘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의에 퍼져 있는데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구원해 주리라 말씀입니다. 그 요구가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오너라. 한 사람만 찾아오너라. 용서하겠다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4000년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면은 이기는데 하나님이 놔버리면요 100번 싸워도 100번 다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과 거울인데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시키려고 구원받지 인간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마귀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보여주는데 사사들이 힘센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은 삼직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힘도 주시고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도 마귀하고 붙으면요 넘어졌어요. 못 이겼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도는 힘센 사람은 삼손이 알죠. 그 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를 못 이기더라고요. 육신의 힘만 세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생각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데 약해 빠져가지고 왜 선악과의 질이 몸에 왔기 때문에 육신의 힘은 센데 그걸 잘 사용을 못하고 마귀한테 넘어졌다. 그렇게 오늘 와서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들 중에서도 마귀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귀가 시험을 하고 또 끌고 가고 넘어뜨릴 때에 지금 세계교회는 자기들 스스로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넘어졌습니다. 흑암에 빠졌습니다. 계시록 9장에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흑암에 빠져서 쓴 것은 달다, 단 거는 쓰다 정반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쓸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내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할 사람은 야곱밖에 없다.
복종 야곱을 택해놓고, 자, 야곱도 약해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도와가지고 내 이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허물을 보지 않고 패역을 보지 않고 무조건 긍휼만 베풀겠다. 긍휼로 다스리겠다. 긍휼 자비가 아니면은 이 아담 후손들을 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이사 43장에 자, 세일을 고하고 세일 창조로 나갈 사람들은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명에 불러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믿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옆에서 참수해요.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지명에 불렀고 너 같은 것이 무슨 말세의 종이고 이렇게 밤낮 참수합니다. 그때 또 약해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싸움에 커가지고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시편이 나왔거든요. 42장에 보면요. 내 영혼아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그 낭망하고 앉았느냐. 야, 너 왜 이렇게 약해졌냐.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는 완전한 신인데 너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너는 네 모습을 볼 때는 약해지 넘어지지. 근데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너를 기뻐하시는데 스스로 하나님 이게 더러워 빠진 것도 사랑스럽게 기뻐해요. 그리고 그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럼 안 싸우는 것만 싸워봐요. 지금 큰 전쟁하고 싸워보는 영적 사상 전쟁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의를 찾는 하나님이 하나님 알고 계시 없다는 것을요. 그 하나님 만들어야 돼요.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을 두드려 뻗어서 만드는 것이 세일 창조인데 뭐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31장에 답이 나왔어요. 공의를 찾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나해를 달래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최후의 소망을 내가 해놨지. 뭡니까? 세일 창조야. 세일 창조로 해결한다 이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자, 그 영혼도 구원을 못 받아서 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사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 네가 가서 이 야곱의 집의 죄를 다 해결하고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아들이 오셨단 말이죠. 오신 지가 몇 년 됐어요? 2005년이 됐다고요. 그 아들이 오셔서 성경대로 69일에 기름을 붓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죠. 그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믿을 사람이 누구냐? 은혜로 택한 사람만 믿지 아무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일 창조도 아무나 못 믿죠. 새일 창조로 갈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성교사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선교를 시켜서 면류관을 주고 또 종들을 숨겨놨다가 찾아오게 해서 기쁨을 얻고 그 사람 모락이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입맛에 사는 한 동네 다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동작고만 다 살면 멀리 안 가고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한때 모아놓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고 여기저기 부산 갖다 놓고 대전 갖다 놓고 섞여놓고는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되지. 명찰이 있으면 찾아가는데 주소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은 면류관 상급 줄렸고 그 선한 모락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도 발을 동동거리고 눈물을 뿌리고 외쳤지만은 한 사람도 예레미야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꾸 예언만 하면은 죽일 놈, 나쁜 놈 같아서 하받을 놈. 이래서 동네 사람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아나도 사람부터 그 11장 가면 그 말씀 나와요. 그렇게 예레미야도 하다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방 안에 들어서 안 나옵니다. 혼집을 덮어서 앉아서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듣지도 않고 욕만 하는데 두드려 맞는데 왜 합니까? 못하겠대.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걸 가만히 두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적으로 성령을 보내줬지요. 그래서 속에 불이 붙어 또 안 할 수 없어 또 쫓아나왔지. 그 칭칭시하야. 칭칭시야. 밑에서 눌리지 위에서 누리지 밑에서 받추치. 샌드위치. 토스트 알아요? 토스트? 보리빵 밀빵에다가 그 사이에 계란을 집어넣고
그래서 딱 앞뒤에 눌려가지고 먹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칭칭시하다. 칭칭시야. 밑에 백성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하라 그러고 그 도대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 돼? 그래도 이 많은 백성들이 다 반대하는데 마귀도 참소하는데 마귀도 옆에서 막 좀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때리고 그렇게 이 지구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야. 지구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누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사명자. 그런데 세상이 바꿔지면요 최고야. 세상이 바꿔지면은 최고의 면류관 상급받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렇게 이 길을 가는데 참 힘이 들어요. 너무 고달프고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지금 기독교가요 주여 아멘 믿습니다 잘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 맹세하긴 해요.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해서 실상은 가짜다. 그게 지금 뭘 모르고 살아요. 기독교가 지금 뭘 한참 모르고 지금 흑암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력한 따라 왜 방황하느냐 했잖아요. 31장 가서 21절에 왜 방황하느냐. 너는 나를 바라고 나 따라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바벨에서 돌아오라. 그럼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돌아오라 해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래.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지.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백성 택했다면 구원하셔야죠. 좀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요. 길을 열어줘서 제가 외치는 말을 듣게끔 해줘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뜻이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이를 치지 않습니까? 쳐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렇게 됐어요. 아주 폐역의 길로 가고 있어요. 고집이 났는가 봐. 하여튼 신경이 나는 것 같아. 하나님 해도요. 자기의 그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성경을 알려줘도 새 일을 말해도 듣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그럼 이걸 지금 적용하면은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가 비천과 우준이요. 네? 뭐 대먹지 않아서 엉터리야 엉터리. 잘못돼서 잘못된 길 가고 있어. 협상 길 가고 있다고 그죠. 해와가 뱀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데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뭘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그 하나님 법이 7대 법인데 지금 믿음의 법으로 다 된 줄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해요. 믿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서 되는 게 있고 지켜서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은 자녀 건세입니다. 건세가 2개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생명의 빛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은 자녀가 된 건세를 주고 계시록 2장에서 처장 건세를 받아야 짐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왕이 되는데 그래서 지켜라. 이세벨 사상과 싸워서 지켜라. 우상과 싸우라.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철장 건세를 주리라. 그 두 아들에게 몇 명이 있다. 나와 함께 있는 몇 명이 있으니까 그 각 교회에 임마리 사람이 몇 명이 있으니까 다 주워 모으니까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 호세아 4장 7절에 내 백성이 지각이 없고 무식해서 망한다. 무지해서 망한다. 내가 기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기인은 뭐요? 귀한 사람들 아니요? 유명한 사람들, 귀하신 몸들, 지도자들 이렇게 가서 말해도 그들은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도 엉터리더라.
그게 마귀가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뭐 왕이나 뭐 선지자 뭐 전부 뭐 점령했다 이 말이죠.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시대요. 지금 이 시대요. 우리 시대요. 왜? 다시 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으로 말이 아닙니다. 강한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와서 온 세계를 전부 속였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이 넘어갔듯이 지금 예수님 피로상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보고 가서 일으키래 가서 찾아오래. 그게 우리가 아무리 전에도 듣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도 약해 빠졌는데 그게 지금 고민이요. 그 걱정이에요 지금. 일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이 일이 크고 힘드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뭉쳐서 합심단체가 돼가지고 단일회가 세 친구가 합심에 기도했죠. 3년 동안 합심해서 이 교권과 싸우고 영권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면서 사람을 종을 길러요. 전쟁이 있게 하면서 가만 앉아서 이론적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직접 부딪혀, 직접 마귀와 부딪혀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심령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은요 좀 지나가면 낫잖아요. 뭐 몸살이 났다 뭐 한 3일 지나면 낫지. 근데 심령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마귀가 압력을 줘. 영적으로 막 조롱하고 참소하고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바라보면 이 고통이 물러가요. 물러가는데 약해질 때잖아요. 사람이 약해질 때. 그때 낙심이 되는 거죠. 6절에요. 그러므로 자 이제 예루살렘을 진단해보니 고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다 넘어갔다 마귀한테로. 다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게 이제 바벨론이 수풀인데 바벨론 숲속에서 바벨론 사자가 나왔는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사막의 이리는요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사막에는. 그렇게 사막의 이리는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닥치는 대로. 뭐든지 잡아먹어. 배고프니까. 그게 오늘 공산주의의 정치는 사막의 이리 같다. 곰 같다. 포범 같다. 잔인하다. 지독하다. 뭐 사정없이. 그렇게 오늘 공산당이 사상이 들어가면요. 이 자본주의를 원수로 알고요. 막 머리부터 깨버려요. 그리고 북한에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이 탈북자들 또 종교인들을 죽이되 총알이 아까워서 총을 안 쏜대. 총알이 아까워서 뭘로? 도끼로 깽이로 찍어 죽인대. 사가래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데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너들 믿으면 이렇게 돼야 하고 보는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조선일보 기자 강철한이가 탈북자가 공개했다고요. 그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해요. 자기도 기독교 나가는데 남한에 와서 예수 믿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상하다 해요. 평양에 교회가 없는데 가짜인데 왜 평양교회를 인정하고 가서 예배를 듣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강 기자가 강철한 씨가 그 사람 미국 갔다 와서요. 책을 썼거든요. 북한 형무소 내용을 썼는데 부시가 그 책 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오라 이게. 그래 초청받아 갔어요. 응? 미국 갔다 왔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TCS에서 저기 했어요. 지난 주일 밤 12시에 강연했어요. 내가 그걸 들었어요. 안 자고 12시 기다리다가 들었어요. 1시간 했거든요. 듣는데 내용이 그래. 북한은 엄청난 폐쇄 사회인데 북한의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거기서 10몇 년을 형무소 살고 왔대요. 자기 아버지가 민주주의를 하다가 딱 발각돼가지고 그만 가족 전체가 막 망하고 형무소 끌려갔는데 자기는 탈북해서 나왔는데 그런 더러운 땅인데 왜 남한의 목사들이 그걸 모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뭐 예배 뭐 남북 통일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래. 성신님이 거기 역사하시겠나? 그래. 역사 안 하죠. 역사 안 하죠. 근데 남한 목사는 성신 역사도 모르는 것 같아. 그 마귀 새끼하고 한자리 앉아가지고 쥐어쥐어 하는데 성신이 그 가정한 자리에 같이 하겠나? 그 가정한 미운 물건인데 그렇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나이 뭐 한 40도 안 됐는데 이 영적 세계도 잘 알더라고요. 그 북한이 말이야 마귀 새끼들인데
어떻게 남한 목사 그 가서 같이 가서 예배를 하냐고 양심상 가책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석영석 목사가 폭로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가짜들이요. 근데 총회장들이 모여서 그 말도 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그 세간에 지금 한편에서는 기독교 한편에서는 북한을 멀리하자 그러고 북한은 가짜를 하는데 총회장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한기총에서 한 사람이 그 기장 총회장이 그래도 가까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 그래도 17년 동안 그 도와주고 했는데 좀 많이 발전이 됐다고. 이번에 가니까 그래서 손잡고 사랑합시다니까 저 어색하지만은 자기들도 서랑없이도 하더라고요. 응? 얼굴이 빨개지지만은 그 처음에 갔을 때는 한잔 앉지도 않았고 멀리 있어서 봤는데 이제는 한잔 앉기도 하고 손도 잡고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가면은 이제 하자 웃겠다고 아나운서가 또 그만할게요. 그 목사님들 말을 잘못할까봐 지금 평소 보고 있어요. 텔레비 본다니까 그 말 잘해요. 그 카더라도. 그게 웃기더라고요. 정말.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환경이 형편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다 이게요. 예레미야 시대.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자신도 맞춰보면은 예레미야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적, 그러니까 포범, 뭐 사자, 고음 같은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러시아 정부가 이 마지막 일곱째 왕 여덟째 왕 일곱째 머리 이 오늘 북한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 온 세계 교회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나님 허락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팔지향입니다.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패역이 심하다.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다.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읍에 오늘 교회에 패역이 심하고 허물이 많다. 이걸 알면은 고쳐주잖아요. 그 우리는 알았죠. 패역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패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패역 너는 해결 못해요. 내가 고쳐줄게. 우리 패역 고쳐 재단 오라고 그래 왔잖아요. 소망 있어요? 패역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우리를 진단한 진단서와 같습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 말씀 읽어 들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7절에요.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패역이 많은데 너 모르겠잖아요 지금. 네 병이 뭔지도 모르고 네 생김새 네 모습이 뭔지 모르니 내가 어떻게 너를 고쳐줘. 네가 액을 복구해도 고쳐주지도 못한데 네가 네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고쳐줘. 그 지금 우리는 알지만은 이 말씀 읽어서 알지만은 이 말씀 못 깨닫는 사람은 알려주지 못했어가지고 오늘 기독교는 전혀 자기 패역을 모르고 구원 다 받아놓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또 올라간대지 뭐 그냥 올라간대. 그 못 올라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못 올라가면 주님이 오시면 올라간다 했는데 하늘로 간다 했는데 못 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도자가 책임져요. 지도자. 그래서 5개월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게 패역이에요. 그 선악과 먹고 나서는 몸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들어서 보여준 것이요. 그렇게 육체 힘이 세지만은 삼손도 자기를 못 이겨서 이 패역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예를 들면은 말이 힘세잖아요. 그 쑥는 말이 힘이 세니까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이것이 사람들 속에 도사를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질이 막 백방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해도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가 되고 순교됐지만은 지금은 마귀가 그 득세해서 악마 득세로 더 허락받고 나온 마귀가 말이요. 역사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자기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네 마음속에 이렇게 됐다. 네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 보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근데 하나님이 패역을 알려주시고 우리 속에 패역이 없다면요. 거짓말이에요. 응? 패역을 말씀했는데 하나님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포장을 해서 신사 같은데요. 속에는요. 마음보다 거짓 뜻하겠어요. 영 엉터리라. 그렇죠? 엉터리죠? 생각이 바꿔지고 생활이 바뀔 때도 있고 뭐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별 생각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덜 했거든요. 근데 요즘 더 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 이룬 과정이죠. 그 성경은 실물 교수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구원해 준다 이 말이죠. 그 성경 이론이 다르고 우리 생활이 다르다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좀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불신자 보고 한 말 아니에요. 예? 우리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이게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제약이라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진단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왜 공의를 찾는 사람 없는 했더니 속에서부터 선악과가 역사에서 다 썩어 빠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10절부터는 불경건에 대한 적의 피침인데 이런 예루살렘의 선악과가 발동해서 겉으로는 예루살렘의 속에는 사탄의 단체인데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잡혀갔어요. 유다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을 해놓고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일이 31장에 안식과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안식과 되면은 새 언약의 피와 새 일의 창조로만 몸의 구원, 영혼 구원이 오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에 나왔어요. 그럼 예레미야 시대는 무슨 시대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 율법 시대는 구원 못 받고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뭐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선악과 죄 때문에 잡혀갔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법을 바꿨다. 안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고 선택해서 말 안 들으니까 법을 바꿨다. 뭐냐? 십자가 믿음의 법이다. 그럼 좋다.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간절한데 너희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지. 그래서 네 죄를 내가 다 걸머짓게 하고 예수님이 죄짐을 걸머졌습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안 진 죄가 없는데 율법의 조문이 많은 걸 다 우리가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조건 없이 그냥 맡아줬다. 우리 죄짐을 맡아줬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라났는데 지금은 또 문제가 달라졌어요. 계시록 9장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악마가 허락을 받고 흑암을 내뿜으니까요. 성신 받고 은혜 받는 사람도요. 전부 치워버렸어요. 그 밤중이에요 지금. 뭐가 뭔지는 몰라요. 앞이 안 보여. 밤중이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산당이 왔는데도 이게 원수놈인지 뱀새끼인지 모르고 그냥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냥 교단 전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뭐 기독교 전체가 지금 음료가 되고 짐승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을 고하면은 이제 13사치를 뽑아내는 것이 세일 창조인데요. 앞으로 이제 깜짝 놀랄 일은 유명한 사람은 다 떨어지고 농촌 아모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자랑하고 지뢰가 타작해 되는 역사가 됩니다. 10절에요. 너희는 그 성읍에 올라가 회파하되 회파가 뭐냐? 뜯어버려. 그 예루살렘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다 해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가지가 뭘까요? 그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뿌리는 그때 두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냥 두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가만히 놔두고 그 예레미야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만 바벨론 보고 70년 잡아 죽여라. 이건 내 가지가 아니다. 이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아니란 말은 내 백성 아니란 말이죠. 왜? 내 말 안 들으니까. 그 율법으로는 엄한 율법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고 넘어서 오장마스배죠. 그게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시킨다. 율법은 로마서 7장에 사람 잡는 틀이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이제 다시 하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이 새 언약 성령이 오순절 와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 놓고 오늘까지 이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귀가 다시 허락받고 난 것이 58년 3월 18일부터 평화공존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물가에서 자라난 사람은 계시록 9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고 이길 길도 없고 그냥 잡혀가서요. 그러다 이 시대에 47년 동안 흑암이 덮이니 전부 잠꼬대 하고 있습니다. 잠꼬대. 전쟁 없다. 남북 통일 곧 된다. 세계는 복음화가 된다. 그래 강단에 선 목사님들이 전부 세계 복음화, 남북 통일, 전쟁 없애달라 그런 기도합니다. 그게 예언서 반대편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모르니까 마귀 흑암이 끌고 가니까 다 흑암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런 생활, 우리 속에 패역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깨달았죠. 아, 난 패역자다. 그럼 여호와는 새 일로 이 패역을 고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정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복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이 조상의 패역을, 다윗도 이것 때문에 고백했거든. 시편 51장에. 아버지, 우리 어머니부터 내가 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날 보고 따지지 말고 엄마 보고 따지세요. 어머니가 내게 죄를 넘겨줬다니까, 유전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살인죄, 간음죄를 졌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병에 담고 있어요. 시편 6장에 눈물을 병에 담는다. 내 요가 지금 썩는다. 내 요대기가, 내 침상이 썩어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시편을 읽어볼 때에 그 다윗의 그 심령 고통을 같이 느끼는 사람, 그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시편이 꿀맛이 나고, 아, 하나님 말씀 꿀같이 달지. 반대편에서 읽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끼리끼리 모이는데 순교자 편에 서야 이 말씀이 효과가 나고 맛이 있고 달지. 대적자 편에 있으면은 성경이 막 무용지물이지. 성경이 보기 싫고 성경이 아무 가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서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바깥의 사람들은 여호와 새 일을 인정치 않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교만의 사탄이가 다 된 줄 알아. 믿음으로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넘어졌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가 참선인데 왜 무시합니까?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말로. 그게 예레미야 입에 말이요. 불이요. 불 같은 말씀이요. 불은 사람을 태우리죠. 불은 태우는 사명이라. 쓰레기를 태운다. 나무를 태운다. 그 심판의 불. 그게 영적으로
마귀를 소멸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불로 표시했습니다.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니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이 예레미야서가 불 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33장 보면 불 같은 율법이 불 같다 그랬어요. 거리가 그 율법의 건의에 대해서 불 같은 말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지나가면은 예루살렘이 다 불타서 멸망받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릴 길은 새 일 창조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런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예. 이 모세도 예언했거든요. 신명기 28장에서 49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면은 저 원방에서 먼 지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잡으러 와. 독수리가 날라오듯이 잡으러 온다고. 한 나라가 이 당시는 예레미야 당시는 셋째 머리 바벨론이고 우리 시대는 지금 일곱째 머리 소련이고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우리 현재 말이요. 2005년 11월 달에 한국 교회가 이 말씀 알면 좋겠죠. 소련이 우리 잡으러 온다는 알면은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건데 아무도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봉안책으로 지나갑니다. 그 우리 읽어보니까 알겠죠. 깨달았죠? 그 우리라도 가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북방 원방에서 우리 잡으러 온다. 그러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예레미야도 미친 사람이 됐죠. 그렇게 바벨론 잡혀가던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거리선지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그 미친 사람 그 예레미야를 왜 그냥 또 오게 가두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29장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무척 고생 많이 했어요. 욕 많이 먹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명자인데 백성들은 대적을 하니 그 원수가 집안 식구요. 교회 안에서 대적자예요. 그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라고. 하나야나 나타나서 그 예레미야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2년만 있으면 돌아요. 2년만 바벨론 잡혀갔는데 근데 예레미야도 좋아. 2년에 돌아오면 나도 박수 치지만 너는 거짓말이야. 그래 그의 7월달 죽었어요. 70년 있어 오는데 2년으로 축소시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리라. 오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북방은 바벨론은 유대민족과 다른 민족이다. 적이다. 적국이다. 적대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 지금 남은 것이 나팔지향인데 붉은 말 칼 들고 나왔습니다. 16절 그 전통은 그 소련의 오늘 북방의 그 무력은 그 우리를 잡아갈 무력은 열린 모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힘이 세다. 그 핵무기 가지고 강대국가로 초강대국가로 등장했다.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이제 잡혀갈 때 물질도 뺏겨 돈도 뺏겨. 그 공산당이 배고파요. 그게 뭐 멀리 갈 거 없어. 북한을 보세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데 맨발로. 그 겨울은 오지요. 그렇게 신발 두 컬이는 편하게 6천만 컬이 보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는 줄 수 없고 조금 준대 또 남한에서. 금방은 6천 컬이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다는 줄 수 없고 조금 못다가 준대 또. 예? 왜 잡니까? 거지새끼인데. 쌀도 달라, 비료도 달라, 양말도 달라, 신발도 달라, 치약도 달라. 몇 개 났나 니가? 몇 개 났어? 자, 이런 일을 우리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근데 이 나라는 아주 강하고 오랜 나라인데 하나님이 몽둥이 들었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미리 말씀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지. 지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북방 하나도 모르고 전혀 흑암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
17절에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을 하리라. 자, 이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10일 한란인데 이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좀 정신이 바짝 나지요. 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온다는 겁니다. 한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언도 안 하고 선교하는 게 목적인데 선교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 그렇게 선구자는 일하게 되고 사명 맡으면 일하게 되고 사명 없으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 남겨놨거든. 39장 가면은 부자가 잡혀갖고 가난한 사람 남았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그래 최신에 딱 차니까요. 스룹바벨 돌아왔다고요. 돌아와서 성전 짓고 말라기 때 문 닫고 지금 여기 왔다고요. 그 구약 종말과 같단 말 지금요.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응? 이제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될 때 왜 이렇게 됐지 하거든. 예레미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이번에 버리고가 여호와가 나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 너희들이 하나님 버렸다. 너희 땅에서 너희 땅이 모리아 땅인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인데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방신 사사들로부터 왕국 시대 가서 이 사마리아다 유나나 전부 이방신 마귀를 섬겼다.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죠.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아수르 우상무, 아람 우상무, 이방 애굽 우상을 막 수입해서 섬겨 바알신, 아세라 목상, 뭐 구모스 신 이런 몰록신 이런 신을 섬겼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뭐냐? 다니엘 2장의 발가락이 우상인데 자 금머리도 우상이죠. 그 우상 통째로 보여준 것이 금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철까지 나왔는데 이게 전부 우상인데 그럼 소련이 우상이고 미국이 우상이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철 같은 나라 진흙 같은 나라 우상인데 우리 기독교 거기에 쌓여서 중간에 섞여서 산다. 그게 우상 숭배단 겁니다. 그렇게 물질도 배격하고 부실론도 배격하고 우리는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상 협상이 우상입니다. 타협이 우상입니다. 그 WCC, KNCC가 우상 단체입니다. 그다음 20절부터는 야곱이 언약을 어김으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원수에게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요. 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유다만 남았어요. 예레미야 당시 유다만 남았는데 10지파 잡혀갔고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사야 42장 18절에 내 종들이 소경케 먹으란 말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되느냐? 계시록 9장에 흑암이 와서 멀쩡한 사람이 눈가게가 막혀가지고 세일을 말하면 이다를 한다. 세일만 말하면 졸고 앉아요. 이상하죠? 세일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졸아요. 응? 또 안 졸면요 발악을 해요. 이단이라고. 그 이상하잖아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주면요 화를 내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래 안 따라가겠대. 자기는 죽어도 세일 안 하겠대. 그 무슨 고집이요? 그 무슨 고집이 그런 고집이 있어? 성경을 안 믿어. 응?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이건 우주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않죠. 근데 바닷가 가면 모래겠죠. 그 모래가 뚝의 경계선이요. 그 물이, 모래가 겁나면 왜 못 올라오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주 인력으로. 그래서 물은 낮은 데로 가고 높은 데가 산 아니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에너지 힘인데 하나님 힘이시요. 그 이 우주를 좀 돌리고 있어요. 그 우주가 딱 멈출 때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우주가 멈췄어요. 그것도 히스기야 때도 지구가 반대로 돌아서 시계 반대로 10도가 물러갔다고. 근데 이런 모든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파도가 흉령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참 아담의 선악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망하지도 아니하니. 많이 타락됐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산다. 요즘 신신학자들은 성경 해석할 탓이다. 갖다 붙일 탓이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고 지나갑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오늘 신신학이에요. 그 해방신학이 나오고 폭력신학이 나오고 사신신학이 나오고 여성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고 공산당 신학이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이 뭐요? 구원이죠. 구원. 보호받고 구원받는 건데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패역해서 너희를 막힌 거 아니냐? 하나님 잘못 없다. 하나님 공의밖뿐이다. 너희가 공의를 떠났으니까 심판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누가 대신 심판받으면 돼요. 근데 신앙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또 고쳐주려고 약속했어요. 새일 창조로. 그렇게 그 복을 받았어요. 복 받을 자격에서 받았어요. 긍휼로 받았어요. 긍휼로 받았다. 불쌍히 여김 받았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악인이 그 귀신 앞잡이죠. 악인이 악당이 있는데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우리 잡아먹으려고 노력이 있어요. 우리를 함정에 파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 악당들이 우리 교회 중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덫을 놨다는 것은 미혹시켜 빠뜨려 잡아가려고. 그렇게 미혹받지 말라고요. 예? 지금 미혹시대요. 그래서 마귀가 말이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미혹시키는 단체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체이사 잡혀갔다니까 구원파한테 영생도 없는데 영생이 있다 하면서 판단해 보세요. 그걸 두고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들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고 봐야.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요. 왜 성경 모르는 말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어봐요. 왜 구원파가 틀렸느냐. 자기들은 구원받아가 좋다고 춤추지만은 성경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 피로 사서 세일로 끌고 가서 창조해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세일을 반대하는데 이다락하거든. 그들은 우리 편을 해봤거든요. 세일을 이다락해. 틀렸다 해. 그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데 뭘 또 지키냐고. 응? 그럼 예수님이 세일을 고하고 향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 피로 원죄, 자범죄, 흰 눈깔이 깨끗해졌다면은 세일이 필요 없잖아요. 죄 없는데 무슨 세일이 필요하냐. 죄가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세일로 나머지도 뽑아버려야 되는데, 어? 이기고 또 이기는데 두 번 해야 되는데, 영혼군 육체국이 다른데, 예? 근데 그들은 예수 피로만 영육군이 다 돼가지고 깨끗하대 죄가 없대.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이 그렇게 조작한 거예요. 귀신이 잘못된 걸 믿게 하는 것이 귀신이라요. 응? 잘못된 걸 믿는 게 귀신이라고요. 그 우리 주변에 뭐 시온 기독교나 무슨 뭐 이게 세빛등대나 무슨 뭐 또 저 부천에 뭐 조혜성 죽었지만은 영생교회나 이 전부 박태선 밑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것이 동방마귀가 들려가지고 감남나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전통안에 있던 사람들 또 물어보면 그렇게 해요. 박태선 씨가 다 감남나무 맞는데 동방 의인인데 지금 하나님이 감춰놨대. 그렇게 말해요. 언젠간 나타난대 또. 그래서 그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 감람나무를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었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데려갔을까? 그게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고 있대. 그 흑암이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그게 틀리면 또 쫓아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거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후계자들이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그 조혜성 씨는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재림예수도 했는데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교인들 모인대 또. 모여서 또 한대 또 그 계속. 한 번 잡히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 마귀가 그렇게 끈질기다 그 말이죠. 그게 덫을로 와서 사람을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오 24장에 미혹받지 말랐고 지금 미혹 시대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미혹 이길 수 있죠. 미혹을 이겨야 된다. 자,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오늘 교회 안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그게 창대 거부가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아는 게 가난해도 복이야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힘이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그게 이 성도의 생활 자체가 불의로 간다. 불의로. 공의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적당하게 산다. 적당한 방법으로 산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겠다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법에 안 걸린 사람은 없지. 다 걸렸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일 창조가 31장에서 안식에 가는데 마지막 최후의 소망이 세일이다. 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요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상 야릇한 일이 있다. 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지금 이 시대가 목사님들이 거짓말 설교해. 지금 강대상에서 거짓말 설교. 이 계시록대로 맞지 않아요. 예언설을 맞지 않아요. 은혜 시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지금요. 이 시대가 예언 시대인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양떼를 막 강제로 막 모아놓고는 당신들 내 양떼인데 딴 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성경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그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또 교인들은 좋게 여기 또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야 되죠. 결국은 북방에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쏘가서 잡혀간다. 그 지도자 부패로 잡혀간다. 그 이사 10장 1절에 지도자 부패로 할례 일어난다. 이사 9장 10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말씀했어요. 왕국 건설에 못 가는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를 잘못 따라가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지도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핵심이 뭐예요? 세일창조지요. 그럼 안식 간다 이 말이죠. 그 죽어도 세일창조 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폐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단하니까 너 죽었다 이제. 너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넌 완전히 100% 병들었다. 너 선악과가 더 덮었었다. 선악과 먹었죠? 아담이 먹었죠? 근데 우리가 내려왔죠? 그거지. 유전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폐역이 됐다.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살려낼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내게서 고쳐줘야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 좀 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묵은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은 이름 영광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거룩한 이름인데 거룩하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럽고서는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체질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같이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주셔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려고 새 일을 창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은 새 일 창조밖에 없습니다. 이날까지는 새 언약으로 영혼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새 일로 몸이 살아서 이 몸이 썩지 않고 폐액이 빠져나가고 예수님 몸과 똑같이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야 영원토록 성호를 찬송 부르겠나이다. 할렐루야를 원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지금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날마다 힘주시고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날만 바라보라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포 작업이나 또